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 또는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종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줍니다. 아무 조건 없고 아무런 한계 없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그게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뜻은 알겠는데 설명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분, 인간의 역할을 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7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부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줍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도 아니며 부모가 언제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 중에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부모도 있고 좋은 부모인데도 자식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한 수준에서 동등한 원리로 행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나 인간의 인물 중에는 하나님과 비교되거나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아예 없지만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순간 겨우겨우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정도의 것이라도 있는 것, 도무지 예를 들 게 없지만 억지로라도 예를 들어보라면 그게 겨우 부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부모됨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원리, 사람의 개념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내용, 하나님에 관한 어떤 내용을 표현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매우 정교하고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는 참 신중하게 바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삶과 죽음, 복과 재앙을 모두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화나 벌을 주시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요,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표현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잘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사, 생과 복, 또 생사화복, 그 중에 생과 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사와 화, 즉 죽음과 재앙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치하시사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재앙도 주관하시사 재앙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음과 재앙을 주관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생명과 복 기꺼이 주시고 만약 죽음이 임한다면 절대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재앙이 임하면 재앙으로 인하여 인간이 멸절되지 않도록 기어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고야 만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르게 설명되느냐, 하나님이 오해되고 왜곡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교육 방법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이렇게 교육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성경을 통해 배워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 적용해야 세상의 교육 방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교육 방법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반대로 나쁜 예를 드는 것, 모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실패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떨 때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성도를 가르치시고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때리기도 하신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가끔 인간을 교육적 목적으로 징계를 주시거나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성경 구절에 비슷한 구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하나님도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매이고 고통이나 고난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나오는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돌봄, 양육, 관리, 보호, 책임, 훈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로서 인간을 책임지십니다. 만약 인간이 약해지면 인간에게 힘을 주시고 만약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은혜를 주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징계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이 징계가 아니라 돌봄이요, 회복이요, 관리요,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자, 그 구절을 제가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돌보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돌봄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꼈다 은지하시려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돌봄이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니 얼마나 은혜로워요. 세상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면 대부분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반대로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저들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부모의 역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 지도자나 리더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아내다 라고 말해주시고 그렇게 신부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는 새 신랑과 새 아내가, 새 신부가 어떻게 아내의 역할을 하며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하는지 바로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를 통해 인간의 본분과 역할을 바로 배우는 것, 그게 성경의 교육이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 아니고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방법,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쁜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사례를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선한 일에 선하게 쓰시기도 하고 악한 일에 악하게 쓰시기도 한다. 그래서 쓰임받으려면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받아야지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쁜 방법, 악한 방법을 쓰시면 안 되시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육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실상을 통하여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통해 가르치는 방법, 인간의 실상을 통해 가르치는 방법. 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통하여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예입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구경만 하면 되고 그 구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방법. 흔히 세상에서는 징계라고 말하고, 흔히 세상에서는 나쁜 사례라고 말하고, 흔히 세상에서는 부정적 방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징계나 실패 사례가 아니라 인간의 실상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사사기 9장에는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 사건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사사나 왕으로 세운 적도 없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라고 지시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세겜 지역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에게 반대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성으로 몰아넣고 그 성에다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한 여인에게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면 성벽 위에서 맷돌을 집어던지면 된다라고 비밀을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에 관한 내용이 사사기 9장 총 57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사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9장에 나오는 것이라고는 오직 사람의 욕심들, 상호간의 간교함, 배신, 음모, 살인, 저주, 편가름, 전쟁, 싸움, 갈등, 악행, 죽임 등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방의 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민족끼리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이 불에 타 죽고 어이없게 맷돌에 맞아 죽고 전혀 평온함이 없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아비멜렉 사건은 하나님의 두 번째 교육 방식, 즉 사람을 통한 교육, 즉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인간들의 행동, 인간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너무 끼어든다고 짜증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잔소리가 많다라고 또 하나님이 너무 나댄다고 또 하나님이 너무 사사건건 시시콜콜하게 쫌팽이처럼 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오해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가 매일 보아야 하고 매일 겪어야 하는 실체가 바로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정말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인 줄을 모르고 원래부터 그런 줄로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육 방법, 인간이 하는 대로 그냥 두시는 겁니다. 달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필요도 없고 채찍이나 협박을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징계나 형벌을 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 그게 징계나 형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시면 인간들은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실체로 인하여 죄인들은 배신하고 음모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인하고 아비멜렉 사건 9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간들의 실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간들의 실상,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너희의 실체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성경이 정말 재미있다는 거 오늘도 제가 두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지금 9장에 아비멜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아비멜렉이 외가가 세겜에 있었고 그 세겜 지역에 가서 아비멜렉이 제안을 했고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동의해서 왕으로 세웠다가 그 세겜 사람들이 배반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그 세겜 사람 중에 하나가 맷돌을 던져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온통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겜이라는 지역이 아주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모여서 신앙의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다 지켰다.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으면 너희가 다른 신을 찾아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선언하신 그 장소,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자유를 허락하신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살육을 벌이고 있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굳이 지역을 따진다면 세겜에서 자유를 선언하셨는데 그 세겜에서 인간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간은 다른 인간들을 압제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동일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세겜에서. 그런데 바로 그 세겜에서 인간들은 저주와 살인과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전혀 자유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을 전혀 평화와 안식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과 인간끼리 상호간에 어떻게 대하는지를 실체를 비교해주는 장소, 그게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어디야? 모르고 보면 성경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그런 약속의 장소였었지, 그런 자유의 장소였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바로 그 자유와 안식의 장소에서 죽음과 배반과 음모와 살인과 온갖 행복이 깨어지는구나. 성경이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모습을 비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성경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읽어야겠다고 동의하시는 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 더 재미난 거. 사사기가 총 21장입니다. 총 21장이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대략 12명 정도 됩니다. 그 12명 중에 가장 기록된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기드온은 6장, 7장, 8장 총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삼손은 13, 14, 15,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분량으로 따지면 삼손이 서열 1위, 기드온이 서열 2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니까 기드온 집안으로 합쳐버리면 6장부터 10장까지 총 5장으로 기드온 일가가 분량 서열 1위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기드온 이야기에서 기드온은 단 한 번도 사사라는 호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의해서는 사사로 세워지지도 않았고 성경에 사사라고 불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돌라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랑 2절 나옵니다. 3장부터 5절까지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랑 3절입니다. 네, 2절밖에 나오지 않는 돌라도 사사라고 나오고 3절만 나오는 야일도 사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2절이나 3절만 나와도 사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장, 4장, 5장이 나와도 사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라는 호칭이 없는 사람, 그리고 돌라와 야일이라고 짧은 내용이지만 호칭이 있는 사람, 이런데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기드온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보았어도 자기 아들을 돌라, 자기 아들을 야일이라고 짓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성함이 이 기드온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적 이름이 충만한 이 신학교에서도 김돌라, 박야일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또 사사기 3장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합니다. 삼갈이 막대기를 들고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중에 막대기 들고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검도. 그러면 검도 도장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체육관 이름을 지을 때 최소한 삼갈 도장 또는 삼갈 체육관 이런 거 하나는 있을 만도 한데 삼갈 체육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돌라 이야기 달랑 2절 나옵니다. 여러분, 돌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만 나옵니다. 야일 이야기 3절 나옵니다. 야일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릅니다. 그저 애 30명 낳았고 나귀 30개를 탔다라고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강조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야, 성경에서 누가 더 크게 쓰임을 받았느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일도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누가 크냐, 누가 강하냐, 누가 중요하냐, 누가 훌륭하냐라는 걸 따져보는 것 자체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자, 우리도 그 사람처럼 행하자,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되자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오해하는 거요,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돌라와 야일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사기의 표현 양식에 근거해 볼 때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다면 평온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 23년 동안 평온이 있었고 야일이 일어난 후 20년 동안 평안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신 거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안식을 행한 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배워야 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에서 가끔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기본 원칙을 기독교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해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그 사람이 죽으면 모두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상을 제정하고 그 사람을 본받자라고 하는 양상들이 생깁니다. 너무나 꼴불견들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행동에 대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6절만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구나 그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공포해지고 궁핍해지고 여호와를 믿은 효과가 없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을 때 여호와를 떠나기보다는 도리어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 에이씨 하나님을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떠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 떠나더란 말입니다. 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군데만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예, 평온함이 있을 때에 왜요? 평온함이 싫었나요? 3장 30절과 이어지는 4장 1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80년씩이나 평온하니까 삶이 지루했나요? 그래서 너무 평온하니까 이제 궁핍함이 그립고 곤고함에 사무쳤나요? 5장 31절과 이어지는 6장 1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평화가 짜증나나요? 안식과 자유가 재미없나요? 고생하고 싶으시고 꿈에도 소원이 압제받는 것인가요? 8장 28절과 이어지는 33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왜요? 평안과 안정이 기분 나쁘십니까? 10장 1절로 6절도 동일한 패턴이란 말입니다. 1절에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로 23년을 지냈다라고 나옵니다. 그 야일이 22년 동안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이 사사로 있었던 기간이 합쳐서 45년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도와 세우셨으니 그 땅에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6절 그렇게 평안이 있은 바로 직후가 6절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왜요? 여호와만 섬기면 재미없나요? 여호와 섬겨서 평안하니까 짜증나요? 왜 삶이 이렇게 행복해? 왜 삶이 이렇게 너무나 안정적이야? 싫어요?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태의 시초가 누구냐?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상 최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았고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평안과 가장 완벽한 자유, 가장 완벽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잘 살고 있는데 제발 좀 애굽에서 나와줄래? 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탁하고 이스라엘이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탁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탁한 대로 다 해주었는데 왜 불평을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쓰다고 할 권리,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었고 물이 쓴 것을 달게 고쳐서 마실 수 있게 해 주었고 만나를 내려서 식량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심지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와 책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듭니다. 왜요? 도대체 인간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유 하나님 믿으니까 도움도 없어, 내 생기는 것도 없네, 나아지는 것도 없네, 에이씨 안 믿자, 그리고 떠나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3장 14, 15절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모압왕 에그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었을까요? 그동안 여호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여호와를 버려놓고 4장 3절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었죠? 이스라엘이 야빈왕에게 압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한 소산을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10장 9절 또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자손과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왜요? 잘해줄 때, 평안을 줄 때, 자유와 안식을 줄 때 여호와를 떠나더니 왜 곤고할 땐 또 여호와를 찾아요?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곤고할 때 아무 보탬도 못 되는 여호와, 이거 믿어서 뭐해? 떠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와 안식을 베풀어 주시면 아, 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행해요? 이스라엘은 평온할 때 하나님을 떠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이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통해 모든 인간, 모든 죄인들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타종교, 하나님과 우상종교, 하나님과 제 종교와의 본질적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죄의 종교와 다르기에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죄의 종교들, 우상 종교들, 이방 종교들과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종교나 이방 종교나 우상 종교와 다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온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은 죄인들이 기대하고 죄인들이 예상하던 분과는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상종교, 타종교가 선호되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종교에게로 찾아간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타종교, 죄의 종교, 우상종교는 죄성에 적합한 것입니다.
타종교들은 죄의 원리에 근거한 종교로서 죄의 원리에 익숙한 죄인들에게 아주 친화적이며 죄인에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타종교, 죄의 종교는 형상이 있다는 것이요, 또 우상과 교통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종교들은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들이 기대하고 죄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준다, 채워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교들은 죄인들이 원하는 거, 돈을 준다고 하고 건강을 준다고 하고 자녀를 준다고 하고 출세를 준다고 하고 명예를 준다고 하고 성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죄인 종교들은 그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교와 죄인이 궁합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종교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교가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준다, 건강을 준다, 자녀를 준다, 출세를 준다, 성공을 준다, 명예를 준다, 권세를 준다, 그런 것을 주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에게 나타나고 인간에게 구현될 수 있는 열매인데, 인간 속에 나타나고 구현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인간 삶에 누려지는 것, 그것들을 죄인들은 받고 싶어 하지 않냐고, 죄인들은 바라거나 원하거나 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지, 그리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걸 좀 꼭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오래 참음을 주세요라고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지금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주마, 구해라 라고 할 때 예 하나님 절제를 주세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한 것이고,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왜 내가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바알은, 그런데 아세라는, 그런데 mammon은, 그런데 다고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걸 주겠다고 말하니까 다 그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결론이 자녀를 낳았다, 부자가 되었다, 땅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타내는 결과, 그게 뭐냐? 공평과 정의요, 안식과 평화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아이가 대학 가는 것, 병이 나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하고 죄인들이 바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과 죄의 종교가 인간에게 주려는 것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의 종교가 주려는 것은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혹자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죄의 종교가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스스로 찾아가서 섬기기까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떠나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죄의 종교의 차이점은 인간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인간들이 원하고 인간들이 필요로 하고 인간들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죄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 죄인들이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죄인들은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죄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준다는 거 그거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고 해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인간에게 필요하고 가장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왜냐?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귀한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을 평안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 우리들이 성질 안 내고 우리들이 싸우지 않았고 우리들이 욕심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화합하고 연합하고 있으니까 이거 평안인 거잖아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평안을 만들어내고 죄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이 쉬운 줄 알아요. 자기들이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평안 누가 주셔야 하는 거다? 하나님이요. 만약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 바로 아비멜렉 사건이에요. 너희들 갈등을 만들어내고 편가르기를 만들어내고 너희들 음모를 만들어내고 너희들 배신을 만들어내고 너희들 저주를 만들어내고 너희들 살인을 만들어낼 거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평안을 주셨구나 그거를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평온함이 있자마자 평온함은 원래 있는 거고 하나님 대신에 돈과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음모와 배신과 살인이 있고 당연히 압제와 곤고와 분열이 있고 당연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힘들고 곤고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교에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가장 안타까운 진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과 죄의 결과를 꼭 당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죄인의 가장 안타까운 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우는 걸 언제 배우느냐? 늘 당할 거 다 당하고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후에 금세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은요, 다 맞는 말인데 다 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자, 자족하자, 족한 줄로 알자,
그래서 저희가 누림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 만족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태해져. 또 우리가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건 안식이 아니라 안주야. 또 그래요? 나태해지고 이게 안주예요? 그럼 알았어. 그럼 또 도전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도전을 자꾸 하면 왜 그렇게 사람이 욕심을 부려? 라고 합니다. 안주 안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면 왜 이렇게 자신을 달달 볶아? 그럽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또 만족해하면 나태하다. 안식하면 안주한다. 도전했으니까 욕심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 안달한다 그러고 닥달한다 그러고 그럼 또 제3자가 나오죠. 이제 그게 도전과 만족의 밸런스를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하면 또 한마디 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어? 그래서 화끈하게 결단을 딱 해버리면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갑고 냉정해? 어쩌란 말이요? 어쩌란 말이요? 그게 죄인의 어리석음이요, 죄인의 미련함이요, 죄인의 한계입니다. 죄인 언제 배운다? 죄의 결과 당할 대로 다 당하고 배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당할 거 다 당해보고 배우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저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당한 만큼 당하고 고생할 만큼 고생 다 하고, 물론 다 하고 당하고 고생하고 결국은 배웁니다. 그래서 다 고생하고 배웠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 뭐예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돌아보니 은혜로다라는 말은 전혀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때에는 은혜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누리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다 지나간 후에, 누릴 시기를 다 놓친 후에 그때서 돌아보니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는 언제 알아야 되냐?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은혜인 줄 알아야 하고, 은혜는 언제 누려야 하냐?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누림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알아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교와 다른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 어디에서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을 아시고, 평온할 때 평온함을 감사하고 평온할 때 평온함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